6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6장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내용입니다. 1장에는 1차 포로 귀환, 2장에는 포로 귀환자의 명단과 수, 3장에는 성전 기초를 닦다, 4장은 성전 재건축 중단, 5장에는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 6장 성전 건축하고 봉헌식을 거행이라는 말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22절 하반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따라서 에스더 6장의 강론 제목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입니다. 내용을 보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문단을 나누면 1절에서 15절 다리오 왕의 조서와 그 왕의 원조, 16절에서 18절 성전 봉헌식과 속죄제를 드림, 19절에서 22절 출 바벨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킴. 1절에서 15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와 그 왕의 원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페르시아 여름 궁전인 앙메다 궁성 문서 창고에서 페르시아 일대의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리오 왕은 6절에서 7절 고레스 왕의 조서대로 성전 건축을 진행할 것을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행정관리 스달보스네에게 조서를 내려 명령을 합니다. 다리오 왕은 또 8절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들이 어떻게 협조하고 지원해야 하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9절에 보면 성전 완공 후 매일 드려지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까지도 요구대로 제공할 것을 명합니다.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돕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취한 종교 우대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정책이 자신들의 제국의 번영과 안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관리들은 신속하게 왕의 명령을 수행하였고 14절에 보면 유다 장로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통하여 더욱 힘을 얻어 성전 건축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이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성전 봉헌식과 속죄제를 드림이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4년여에 걸쳐 성전 재건이 진행되었고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거의 70여 년 만에 다시 성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감격과 기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 봉헌식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속죄제를 드렸을까? 사실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즉 열지파 사람 중에서 오로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따라 남쪽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쪽 유다 나라에는 12지파 사람들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골고루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전 봉헌식에서는 숫 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어지지 아니할지라라고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림으로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드려주실 속죄제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것을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출 바벨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킴이란 내용입니다. 정월이 되자 이들은 19절에 첫째 달 14일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2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유월절 음식을 먹었는데 이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의 거룩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코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사와 유월절 축제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쫓아 무교절을 지키는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하반절에 다리오 왕의 마음을 유다 백성들에게 돌이키도록 움직여 성전 재건을 힘있게 진행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된 것은 옛 아수르 제국의 영토를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날이고 무교절은 누룩을 없이 하는 날로서 죄를 버리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에게 성화의 삶은 고역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교통하는 신혼살림과 같은 즐거운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 성전 재건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었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과와 과정 어느 것도 하나님의 손을 떠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진 것은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에서 언제나 열매를 맺게 되는 법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과 대적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저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온전히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